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정하여 권하니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그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지키시는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마무리하는 장면과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처럼 베드로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속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은 그 마음의 창문을 열어젖히는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동고동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그 마음의 문은 밖에서 손잡이가 없으므로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됩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이게 10길 물속은 날아도 한 치 앞도 이렇게 세치에도 안 되는 마음은 모른다는 듯이 우리가 마음을 문을 열어야 주님과 대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열고 죄를 회개하는 곳에, 그러한 곳에만 죄 사함이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쓴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실로 이 세상 마귀의 권세를
그 권세로 타락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의 세태를 그러한 세태라고 아주 꼬집고 있습니다. 부쩍 신문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서 부쩍 불어나는 막가파들은 아주 가슴을 섬뜩섬뜩하게 만듭니다. 이러므로 오직 해결책은 고린도후서 17장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지혜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부와 귀가 오직 주께로 말미암음을 깨닫게 되고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이 목적만 분명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입으로 외쳐도 주여 주여 하더라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새벽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에 굳게 세워진 것이 바로 서워진 곳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된 그날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당시 여자는 숫자에도 세지 않았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였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진정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변화합니다. 진정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는 그 전제 그 행위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는 말은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표현으로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과 같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중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중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43절 말씀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입 밖으로 함부로 낼 수 없을 만큼 이를 거론하기만 하는 자에게는 그 즉시 십자가 처형으로 다스리겠다는
엄명이 내려진 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6절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일찍이 노아의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주님은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날마다 삶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면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교회의 내적 부흥이 외적인 평창과 함께 매우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습득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르침을, 서로 상통한 교제, 떡을 떼는 일, 오직 기도에 힘쓰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섬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선한 유세 돌봄이라 할 수 있으며, 주를 향한 헌신을 타인을 위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부흥의 종소리가 이 금천 거울의 선한 유수를 통해서 우리가 울려 퍼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